힘들 때일수록 함께해서 주는 사람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는 자입니다. 돈이 많고 잘 나갈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뭔가 접대할 것이 없어지고 하면 한두 명씩 떠나갑니다. 그런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친구로 그렇게 있으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우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자녀들이며 재산이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납니다. 그렇게 되자 그의 곁을 지키던, 마지막까지 지키던 그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인간은 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질수록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질수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좌절을 할수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래 위 발자국 이야기를 한 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인생을 걸어온 그 길을 보면간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오다가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발자국 하나만 있는 것을 보고는 주님께 항의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때 나를 홀로 내버려뒀습니까? 왜 주님은 떠나갔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느니라. 2021년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도 우리 곁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그러기 상태가 될 때 우리를 업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 함께 거니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보낸 그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뭐뭐 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 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곁에 항상 있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구속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되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국가 선민으로 선택하실 때 창조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만큼 특징적인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게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쉽게 얻은 것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얻은 것, 쉽게 내 손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애지중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피땀 흘려서 정말 소중하게 피땀 흘려서 정말 어렵게 얻은 것은 정말 애지중지하게 가치 여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통영에서 성장할 때 시골이니까 이 겨울이 되면 벌이가 없는 겁니다. 변변하게. 그래서 시골이 이 통영에는 굴이 이제 특산물이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어머니들이 이 굴 공장에 가서 굴을 까서 이제 겨울에 생활비를 보탰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겨울에 그 굴 공장에 가서 굴을 까서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그 굴을 까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생활비 되고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 번 돈에서 쪼개서 이 냉장고를 하나 구입을 하신 거예요. 어린 기억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구입한 냉장고를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는지 기억이 선합니다. 그리고 성장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냉장고를 버리시질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죠? 옛날 어르신들이 가재도구를 어렵게 구입을 하고는 자녀들이 볼 때 저건 버려도 되겠는데 싶은 그 상태가 됐는데도 잘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게 그걸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덜 입고 누릴 거 덜 누리면서 애지중지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낡아져도 그게 낡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있어서 우리는 어렵게 구입한 냉장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눈에 귀한지 보배로운지. 배에 아기를 10개월간 잉태하고 있다가 그 상고의 고통을 겪고 아기를 출산해서 안게 되어지면 그 부모 눈에, 그 엄마 눈에 그 아기는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상고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았지만 죽음의 고통과 맞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겪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아빠 눈에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아도 엄마 눈에는 엄청 귀여운 거예요. 물론 아빠 눈에도 귀하지만. 근데 엄마들에게는 특별한 거죠. 아빠들은 뛰어들지, 불꽃에 아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빠들은 뛰어들지 못해도 엄마들은 그 불꽃을 뚫고 들어가서 아기를 구출했잖아요. 그냥 슈퍼우먼이 돼서 아기가 자동차에 깔리면 번쩍 자동차에 들어올려서 아기를 빼내잖아요.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고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재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이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애지중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 지날 때 그 불꽃에 사름받을까봐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가 물 가운데 침몰당할까봐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2021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우리 옆에서 쓰러지는 그 재앙이 온 천지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함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하여.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큰 사업을 하다가 큰 사업을 하는 것만큼 큰 빚을 지고 부도를 맞게 됩니다. 자녀와 아내에게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집을 못 들어가고 밤늦게까지 배회를 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집에 있는 불이는 불은 다 환하게 켜놓고 환한 미소로 그 장로님을 맞이합니다. 그러고는 기도하면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부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옛날 욥이 당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아내의 말에 그냥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사업에 재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운 때에 함께 있어 주는 것으로도 용기를 얻고 담대함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때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과 힘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간증입니다. 그의 사역하면서 그 마음을 채웠던 그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에 채워졌던 그 담대함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직면했는지 모릅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의 위험, 수많은 굶주림과 헐벗음을 경험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자들의 심한 반대를 받고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담대함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집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입니다. 하바국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은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하바국이 처해 있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온몸이 떨리는 그 지경에 놓여 있었던 하바국.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바국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때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마음에 기쁨이 밀려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헛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2021년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특별히 앞에 내다보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다니는 직장이 어려워지고 하는 가운데 내 앞길이 지금 어떻게 될까? 그 걱정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누리는 그 복은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완벽한 복이지요. 천국은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질병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눈물 대신의 기쁨이, 사망 대신의 생명이, 그리고 애통 대신의 행복이, 곡하는 것 대신에 찬송이, 병든 것 대신에 건강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설했던 그 웨슬리는 인종 때에 그의 팔을 높게 들고 기쁨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전도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했던 바울 또한 담대한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늘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속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빌립보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기쁨을 실제로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요. 근데 기쁨을 누릴 수 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울함을 이겨내고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정말 진리인데 모든 자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면서 불꽃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당하지 않도록 물 가운데 지나는 동안에도 물에 침몰 당하지 않기를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2021년도는 아무나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함께 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가 여전히 어려울 것이기에, 지금도 어렵지만 더 어려울 것이기에 목사인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설교해야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2021년도 최고의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물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2021년도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자격과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속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함. 오늘 3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상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성상. 여러분, 우리도 인간사회에서 보면 자기와 같은 사람끼리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하려고 그래요. 자기 성격과 비슷한 사람과 통하는 사람끼리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속성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죄로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2021년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인데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분리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풍성한 관계를 누리다가 그 속에 죄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가득했던 이 에덴 동산에서 분리가 쫓겨납니다. 그 화목했던 가정이 그곳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그 제사장들은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는 옷까지도 신경을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입는 옷. 그런가 하면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놓았을까요? 먹는 것 가지고? 특별하게 구별한 거 없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버린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는 걸 때마다 이거 하나님 명한 거 이거 먹으면 부정해지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있는데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룩한 존재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듣고 보고 하는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일상적인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근데 그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총리 자리에 있게 만드십니다. 불 가운데 같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자하리요? 그렇게 자기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애국의 총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백성에게 함께 해주시면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지만 그들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버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 거룩함이 상실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부림치는 거 없이 십자가만 의지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십자가 붙드는 인생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보네포의 말처럼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거룩을 위한 몸부림 없이 그냥 주일에 와서 십자가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2021년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고백했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갈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아닌지 그 인격체라는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면 쉽게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그 만남과 헤어짐, 함께하고 싶음과 함께하고 싶지 않음, 그걸 적용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면 그 대상에게 우리가 만나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겠습니까?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나고 싶고 하고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 속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 줄지언정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연락 와서 언제 때가 되면 밥 함께 합시다. 안부 전하면서 꼭 차 한잔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표현하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졌을 만큼 진멸되어 있다 할지라도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에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삭개오에게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 자손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런데 더욱 심히 소리 질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시선을 그에게로 옮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그 볼 수 없는 그 인생을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모독적인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독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담대함이 밀려오고 침울함은 물러가고 기쁨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칠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이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간증거리들이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팍팍한 거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2021년도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싶어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이 시간 받아들이고 읽으면서 이 시간 우리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속에 몸부림이 있어서, 우리 속에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침받고, 어려운 가운데도 건짐받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풍성한 한 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2021년도 한 해 우리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고망하고 배고픔이 우리 속에 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탐지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심으람은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전히 2021년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호받고 건진받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속에 거룩함이 유지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간증이 어느 해보다 더 많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가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이 더 풍성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